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기업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 마음껏 축사하시고 저희들의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완주할 때까지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새벽이지만 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스피커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 거,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영적인 감을 키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걸 가르쳐서 영적인 감이라고 하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만 있지 않고 그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직장에 가도 일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은 감이 있어요. 어떤 것을 그냥 하지 않고 영적인 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감을 받으면은 그게 보는 게 달라지고 살아가는 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인도해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곧바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자,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잘 안 들리네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거 좀 올려주시면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2절 어제 말씀에 1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에 보아스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영어로 하면 award라고 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상을 받는다, 이게 상 주시는 건데 성경에 나온 상은 그 상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상은 뭐냐 하면 테이블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식탁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식사 자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식사 자리는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뭐죠? 자녀잖아요. 자녀는 식탁으로 들어오는 건데 보아스가 뭐냐면 너에게 내가 상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으로는 너에게 보답을 주기를 원한다, 기프트,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 문화적인 내용으로는 보아스가 나를 식탁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쭉 이제 진행되다가 뭐라 그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이 뭐냐 하면 원수의 목전, 그 영적으로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식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 가면 성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를
아무나 성찬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뭐냐면 14절이 다시 띄워줘 보시면 식사할 때에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보아스가 룻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아스와 룻은 이방 여자가 아닌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의 자식이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흔한 말로 우리 원래 성이 마시였는데 우리가 하시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엔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이게 식탁이란 말이에요.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특별히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시는 분하고도 장각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새벽에 찬양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새벽에 온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집회를 하면서 집회가 그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이 혹 마음속에 이 새벽의 은혜가 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평생 우리 어느 권사님들처럼 새벽 자리를 목사님들처럼 지키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도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 바쁜데 새벽 시간 와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으로, 사업처로 그 멀리로 가서 하루를 또 살아내고,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감을 얻으려고,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중에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물론 저희는 멀리 떨어진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새벽에 보니까요, 말씀 묵상하는 분이 저희 교회는 700명 정도가 돼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니까 또 내가 놀라네. 여러분은 몇 명의 길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새벽을 하루에 매일 7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물론 들어오는 거 다 합해서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벽에 말씀을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첫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보는 분이 있어요.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죠. 일어나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 때로는 쓰레기 같은 정보로 아침을 채우는 사람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마다, 아니 깨우지도 않았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아침을 새벽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은 밤 2, 3시까지 클럽 가서 놀다가 오전 11시, 12시까지 자고 그 다음 빈둥대다가 또 저녁 때 가고, 그의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그 말씀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소녀들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룻을 죽이려고 하고 룻을 유혹하는 손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남편을 넘어뜨리고 아내를 넘어뜨리고 자녀들을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특별히 보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영적인 감을 키우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분별력이 생기기를, 영적인 감이 생기기를. 오늘 이것이 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실력인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초청합니다. 부탁해요. 그래서 식탁으로 초청한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식탁으로 초청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이리로 와서 식사 자리를 룻에게 말씀하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동그라미를 짓겠어요. 떡을 먹으며. 예배 나온다고 떡을 먹는 건 아니에요. 예배 나오지만 조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이 어렵대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묵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예요. 목사님 말씀이 똑같은데 옛날엔 몰랐어요. 그냥 오면은 좋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예요? 떡을 먹으며, 루세게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세상의 떡을 먹고 살았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의 떡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켰더니 제자들은 먹을 떡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떡이 어딨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러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장 말씀 가지고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그게 시급하고 급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떡을 먹으며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떡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또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뭘까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의 동그라미 초에 찍으라.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떡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가 날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초라고 하는 거는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당시의 향신료였어요.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부자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넉넉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이 한 번도 떡에다가 초를 찍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초청해서 떡을 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먹으라.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부부끼리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더라고요. 부부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늘 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오래 다닌 분일수록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정작 말씀은 자기가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초를 찍어 먹으니까 그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옆에 빌딩 통째로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여러분 대치동에서 있는 냉면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됐다. 교회 근처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의 소문이 들리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레노베이션 했는데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난 옆에 있는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냐. 그래서 그런데 소문이 맛이 없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진짜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웃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보통 입맛이에요? 우리 동수원교회 권사님들 보통 입맛이에요? 여기도 점심이 맛있다고 하는 소문이 서울까지 났는데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데 갔더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어요. 웬걸 정말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집 있으면 작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거기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라고. 그럼 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맛있는 데 가면은요, 셰프를 꼭 찾아요. 가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이렇게 하니까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크게 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요.
초에 찍어 먹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 말씀만을 의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 목사님 말씀이 좋나,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유튜브 신자를 가르쳐 유튜브 유령이라 그래요. 여기 가서 클릭한 다음에 은혜 받고 저에서 클릭한 다음에 은혜 받고, 정작 자기는 말씀을 초에 찍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 예배의 회복,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이 묵상의 회복인 거예요. 말씀 묵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영적 아비가 되고, 권사님들이 말씀 묵상하는 영적 어미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원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나는 동성교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의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데 놀랍게 부부가 말씀을 나눠요. 부부끼리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나누고, 이게 꿈인 거예요. 그 가정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씀이 없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아이들하고 말씀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묵상하네. 이게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네. 여러분, 이 은혜가 초에 찍어 먹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동그라미 쳐야죠. 빨리 팽가지고 남았더라. 이게 동사가 이 단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루키의 구속사적인 단어는 남았더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았더라는 뭐죠?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5절에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동그라미 책망하지 말며. 그리고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동그라미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부부끼리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문제를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순간마다 알려는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 속에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이 말은 보아스가 루세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말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 속에 동기가 생긴다면 우리의 언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끼리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청년들하고 모일 때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해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말을 함부로 하면은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역지로 들어가면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다 쓰러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분은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단어가 생기죠? 책망하거나 꾸짖는, 뒷담하는 단어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창조적인 단어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은혜가 없었을 때는 저희 집사람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정죄했대요. 목사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속도가 조절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들어오면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어기 때문에 주여 내 혀를, 내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떠니까 보리가 동그라미 한 에바. 한 에바는요, 노동자 10명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바를 가지고, 한 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룻기가 여기서 멈춘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한 에바를 받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한 달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모녀가, 자부하고 어머니가. 그런데 한 달 먹을 것에서 끝난다면 룻은 세상적인 말씀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나오미가 어떡하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감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자, 한 에바를 가지고 룻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처음 이렇게 큰 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이제 한 달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19절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걸 어디 주었냔 말이에요. 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기프트보다도, 선물보다도 기버를 봐라. 누가 줬는지를 봐라.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달랐던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누구요? 보았으니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열심을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 시어머니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관제탑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보이면은 손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면은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보아스가 주셨구나. 이거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인간이랑 너무도 유전자적으로나 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가장 인간이랑 비슷한 피조물 뭐예요? 그 영장류 중에, 그 동물 중에 개코 원숭이라고 불려지는 원숭이가 있대요. 근데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포획을 해도 안 되고 덫을 놔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사냥꾼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원숭이의 손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호리병을 만들고 그 안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들어가서 그거를 집죠. 그러면 이 호리병은 손목이 들어갈 수 있는 국크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이거를 움켜잡잖아요. 이거를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잡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인간에게는 손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손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떨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누굴 주셨는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았습니다. 그 룻이 어머니,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라고 얘기하자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에바를 줬구나, 고맙구나, 멈추지 않고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나오미의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에바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을 줄 자다.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처럼 복된 건 없어요. 영적인 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영적인 감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것을 늘 훈련해야 돼. 밑에서 보면 늘 트래픽인 거예요. 늘 부닥치고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마다 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위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감인 거예요. 관제탑의 영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위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땐 다 막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헬리콥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로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영적 수일기에 능한 자예요. 나오미는 영적인 수일기에 능한 자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바둑을 좀 둬요. 저희 아버님도 바둑을 잘 뒀고 저희 형님도 그러다 보니까 바둑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바둑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바둑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저희 형님이나 아버님은 여러분 바둑을 기보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저는 바둑을 동네 바둑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옆에서 잡아먹는 거 바쁜 거예요. 나는 바둑이 그런 재미인 줄 알았어요. 아다리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두냐 그러는 거예요. 바둑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둑은 자기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게 바둑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바둑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형님과 아버지의 바둑은 달랐어요. 늘 바둑을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올라가면은 그걸 가르쳐 앞을 볼 수 있는 게 10수를 보고 20수를 보고 30수를 보고, 그래서 9단이라는 게 신의 경지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몇십 수를 앞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동네 바둑이니까 죽여야 돼. 아다리 다 죽고 나니까 내 집이 없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앞에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도 보이고 그 다음 건도 보이고,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권사님들이 곳곳에 있다면, 이런 장로님들이 곳곳에 있다면, 이런 집사님들이 곳곳에 있다면 교회는 너무 놀라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고수들, 수일기에 능한 자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이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여보 그냥 망쳤다.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쳤나 봐. 이런 단어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왜요? 어머니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둬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절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수일기에 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목사님 제가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생 목회했는데 이렇게 몸이 무너지니까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보자고, 위에서 보자고. 그분들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영적 수일께 능한 자, 그가 기업물을 짭니다. 자, 21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계속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소년들하고 가까이 있으라.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고, 보아스도 그러잖아요. 보아스도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소년들 만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여기만 머물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장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1:1 양육일 수도 있고 묵상을 나누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자들, 다른 밭이 아니야. 한 메시지를 들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를 중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 밭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양육을 하고 함께 목장 사역을 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말씀이 나눠지고 그때 위로를 받고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오면서 두 가지가 있는 교회만 생존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벌써 지났지만 우리 동성교회도 코로나가 왔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가 다 당황했어요. 모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때 성장했어요. 그 중에 저희 교회도 들어가요. 뭐냐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 묵상을 하는 자는 흩어져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매번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자리에서 묵상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견뎌낸 거예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을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가 교회의 중요한 어떤 맥과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말씀이 늘 묵상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절대 믿음은 혼자서 잘하질 않아요.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은혜만 받고 갈게요. 나는 교회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갈게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동역자를 만나고 믿음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고 나에게 격려하고 나를 끌어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이런 목장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목장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정도 되면은 소그룹이 한 200개는 넘어야 될 거예요. 300개까지 가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곳곳마다 소그룹들이 모여 있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모인 게 대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여러분, 제 마음에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2층도 찰 것 같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2층도 찰 것 같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소그룹으로 모든 목장으로 나눠지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만 목회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만나면은 목회 어떠세요? 목회 잘하고 계세요?
다 이게 우리 모두가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고, 장로님 목회하고, 권사님 목회하고, 집사님 목회하고, 아이들도 목회하고,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상징적으로 소그룹이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그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소녀들하고 어울려라. 여러분에게는 중보 기도를 나눌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권사님 나 위해 기도해 줘요.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소그룹 안에서, 목장 모임에서 이미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활성화되고 새로워진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말씀 안으로,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안으로,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까지 오늘 주시고 있어요. 영적인 감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관제탑의 영성을 가지고 위에서 보는 훈련을 매번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올라가서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제 기도가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밑에서 늘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늘 부닥치고, 늘 염려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에서 보겠습니다. 제게 주신 기업을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